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기독교는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부활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그 부활절 한때에만 어쩌면 교회는 이 부활의 잔치를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참 혼잡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가 처음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와 또 초기에 적어도 200년, 300년 동안의 교회들은 날마다 매주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이 크게 서로 누리고 기뻐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보면 딱 그 시기에만 부활절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또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에 자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민교회는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기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12월 달에 그 성탄절 한 주간이 그때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매주 또 매 시간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표시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이시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분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보니까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구입하였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이 뭡니까? 그 시체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은 기후가 낮에는 굉장히 습하고 더위가 있는 기후니까 쉽게 시신이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료를 그 몸에 바르려고 사실은 무덤에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한 여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이제는 끝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누구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그분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바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이 사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무덤가라도 찾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되 그분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그분을 기꺼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어때요? 그분이 설령 죽은 그러한 시체라도 이 여인들의 사랑은 어때요?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감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랬죠.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뭡니까? 무덤가의 돌을 빼는 그러한 천사이란 말이에요. 이 청년으로부터 최초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12 제자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최초로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자, 봐요. 이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그 중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왜 천사가 이 베드로의 이름을 왜 명칭을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은 낙담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울었다고 했잖아요. 이 새벽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펑펑 운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우리 주님을 자기 스스로가 부인했다는 게 너무나 큰 자책감이 들어서 베드로는 다시 옛 어부의 생활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별도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죄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실족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게 사실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한 번 실족하고 또 때로는 몇 번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크게 우리를 자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저주하는구나, 정죄하는구나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 어떠한 죄라도 다 사실 덮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쫓아냈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꾼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실족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덮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랑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벌써 뭡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이 말씀은 이미 벌써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상기시키려고 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지함은 어떠한 큰 죄를 짓게 되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함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항상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죠. 성경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어때요?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이에요. 만약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허약했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는 익숙해. 나는 성경을 항상 읽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에 익숙해. 더 배울 것이 없어. 더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여전히 말씀에 굶주리고 있구나. 나는 말씀에 항상 여전히 무지하고 있구나. 나는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때요? 갈증을 느껴요. 갈증. 그러니까 목마른 영혼이 돼야 돼요. 이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의 육신과 정욕에 목마른 영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목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이 말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고 늘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사모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거에 목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어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말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편으로 처음 무덤가를 방문할 그 시기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고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지만 그러나 그 텅 빈 무덤을 봤어요.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어때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얼마나 기쁨이 왔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뭡니까? 두려움,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 속에는 이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왜 나는 명쾌하게 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왜 나는 좀 더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을 덜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천재적인 신학자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진짜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걸 봤고, 심지어 뭡니까?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들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도 이 여인들만큼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이들이 지금 보고 겪은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떠는 게 있어야 돼요. 너무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그 사람은 모르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어리석은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가 너무 판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진리의 능력, 진리의 권능,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러한 때예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렵고 떨고 심히 놀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모르니까 어때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이 겪은 게 너무 진짜 놀랍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때때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때때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이런 게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사실 참 영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에 때때로 주님에게서 이런 것이 올 때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이 가까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사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놀라야죠. 놀랄 수밖에 없지만 천사는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빈 무덤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자를 인하여서 애통하고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가 다시 부활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큰 기쁨과 소망, 장차 부활의 때 볼 것이다, 부활의 때 만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크게 슬픔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에 답해줄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죽음, 그러면 그 다음은 끝이야. 어떤 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나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삶, 영생의 삶. 기독교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할 말이 더 많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야말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의미를 찾고 좋은 말을 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 할 말이 있느냐? 죽음 이후에 여러분 요즘 몇 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힐링.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까 뭔가 그런 나의 피곤함과 그런 그 복잡한 생각을 좀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책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보인다는 둥 보인다,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멈추면 지옥이 보일 텐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 보이지 뭐가 보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세적인 그 잠깐의 그 위로, 거기에 그렇게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허망한 것에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 세상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다른 책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곳곳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정말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또 때로는 우리의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안식으로 이끌 그 푸른 초장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은 그 푸른 초장이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음침한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음침한 사망의 길에서 그 이끼 같은 걸 뜯어 먹으면서 그게 무슨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건 그들에게 죽음의 독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로든 간에 그들에게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평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새 생명,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비록 이 여인들이 잠깐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잔치에 저들도 다 제자들과 참여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박멸하려고 이 복음을 짓밟고 참 소망과 생명을 주는 우리의 이 귀한 이 부활의 종교를 이 세상이 아주 얼마나 지금 짓밟고 이 거짓 종교는 막 사방 천지에서 들고 날뛰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입니다. 오직 생명이 되는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우리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안심할 수 있구나. 나는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지금 생명과 소망의 길에 지금 서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 무덤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살아서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요? 갈릴리에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알려라. 나는 무덤에서 죽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내 몸에 향료나 바르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사망과 생명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여인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돼요. 뚫어지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사가 구구절절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뭐예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얼마나 간단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주저하면 안 돼요. 이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봐. 의학적으로 설명해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무덤가에 있는 분이 아니야. 인간은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에게 정말 부활의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부활절 때 그래서 이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자꾸 이 교회가 이 부활을 그냥 잔치 분위기로 삼는 건 나쁜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이 말씀을, 교리를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는 날로 삼아야지. 그냥 부활을 그냥 마치고 잔치집 잔치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게 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무슨 칸탄타를 한다거나 쇼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활의 이 말씀과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 단순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참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잡으셔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이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참된 기쁨을 주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생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만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 다 생명의 만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